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 또 영국은 이제 록다운 이제 시작이 되죠. 12월 2일까지. 여러분 또 힘겨운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이 되시면 나중에 이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면 그게 그냥 어려운 시간만은 아니었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체험적인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이번 기간도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과 더 풍성한 그런 시간들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특별히 대표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그 결심한 대로 흔들고 각오하면 각오한 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처음 사람부터 그렇게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 할 때도 얼마나 결심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그러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 안 했겠어요? 아멘.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부탁대고 그냥 반항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갈 때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딱 그렇게 관계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관계 속에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32절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심도 하고 결단하고 그렇지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지.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참 연약해요.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또 이기고 있고 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참나 대단한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러나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공격이 올 때에, 내가 그 삶 속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왜 나는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도 왜 제대로 안 될까? 날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왜 무너질까? 왜 여기서 왜 이렇게 휘둘릴까? 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뭐 주님을 다 떠나고 그래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뭐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나만 뭐 신앙생활 막 고고하게 뭐 나만 그냥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성장하면서 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제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을 내가 돌봐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확장이 돼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그게 확장이 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대단한 이 열정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로 갔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얼마나 큰 낭망을 합니까? 목사로서의 스스로의 창피함도 있고 내가 이거 과연 설교를 할 수 있나? 그 정도로 목사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로 완전히 깊은 지금 이 무너짐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목사 피터 벨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려고. 목사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또 설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고 있는 어쩜 베드로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 피터 벨러 목사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요. 거기서 그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구하고 온전히 올더스케이트 그 거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이 시대 그 영국의 무너져가는 영적인 무너져가는 그 시대를 구원했죠. 하나님이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럽니다. 나만 뭐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만 부족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래요. 어떠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33절 보면 우리가 여전히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각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베드로는 이러한 처절한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각오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그는 다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자기를 맡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당신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힘으로 살기를 내가 우리 힘으로 산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그걸 그냥 믿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는 분이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결단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각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결단과 각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런 시대에 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무너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 가운데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가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각오하지만 흔들리고 여전히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에 오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